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뇌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역시 또한 한 죽음의 형태로 뇌사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고픔과 그리고 갈증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어있는 시신이나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고픔이나 그리고 갈증은 전혀 느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누가 복이 있는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것은 그 말씀 모두가 다 참으로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인 것이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목마른 것이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줄인 것보다는 배부른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마른 것보다는 이미 충분한 물을 섭취함으로 갈증을 해소한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그 원뜻을 좀 살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배고프고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이 줄이다라고 하는 원어는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분사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 어구는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라어 사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렇게 사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o feel the pangs of the lack of food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지금 이 페이나오냐 하면은 음식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배고픔이나 음식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지금 원어에 나와 있는 줄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To have a strong desire to attain some goal.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한 아주 강한 열망, 그리고 아주 강한 목마름, 그것이 바로 딥사오라고 하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그냥 적당히 배고프고 적당히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이 먹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주 강한 배고픔, 그리고 이 마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강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몇 해 전에 교분이 있는 그 한 한의사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증거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한의학의 입장에서는 노화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노화의 첫 번째 단계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노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만큼 물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 요만큼밖에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목마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채우지만 이만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신다면은 내가 지금 노화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노화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은 육신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적응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전혀 불편하지도 않았고 평안했다. 여러분,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영이 죽은 상태이거나 혹은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노화 상태에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육신의 나이는 20대, 30대의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그 속사람이 노인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비록 나이가 60대, 70대, 80대의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그 속사람은 청년과 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입니다.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그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승리에 대하여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의 그 말이야말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구절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골을 넣고 경기에는 이겼지만 여전히 승리에 대하여 목마른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분사라고 하는 문법적인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치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사의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딱 한 번 그냥 목마르고 의에 줄였는데 그것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만족한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도 아까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승리했지만 여전히 승리에 대해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순간적으로 채워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타나 있는 분사 형태의 문법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고픔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파야 되고 갈증을 느껴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심각한 상태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평적인 의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째덱, 의로움이 바로 그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만 올바로 살피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어로는 의라고 하는 것, 의에 줄이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째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한 세 가지 종류의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하면 이
그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중근동에서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후사를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이 후손이 없이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아들에게 이제 또 유다 다말을 취하게 해서 형의 뒤를 이어줘야만 했지만 유다는 그 일을 올바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조금 우리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도덕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서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씨를 얻게 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자기가 임신시킨 것이 바로 자기 며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이르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짜득한 민매니, 즉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그릇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도 더 옳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역시 마찬가지로 베ጼ덱 의로움으로써 티시포트 너희는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평적인 의미로서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어야 할 의로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참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고 하는 이런 자조적인 말이 한국 사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재판을 굽게 해서도 안 되고, 힘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또한 재판을 굽게 해서도 안 된다. 즉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너희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36절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여기서 공평한 저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모즈네이 ጼ덱이라고 하는데 그냥 명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의 저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의의, 그러니까 모즈네이 ጼ덱, ጼ덱은 의라고 그랬으니까 공평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명사와 명사로 연결되어서 의의 저울, 그리고 아브네이 ጼ덱, 의의 그 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돌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쇠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든 그 추가 없을 때는 어떤 그 돌을 가지고서 그 추의 역할을 이렇게 했던 것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아브네이 ጼ덱이라고 하는 즉 의의 돌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죠. 그다음에 에이파 ጼ덱, 의의 에바와 그리고 흰 ጼ덱, 의의 흰을 사용하는, 이것은 돛박이나 혹은 부피를 재는 돛박이나 그 액체를 재는 어떤 그런 돛박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모즈네이 ጼ덱, 아브네이 ጼ덱, 에이파 ጼ덱, 흰 ጼ덱, 이히엘라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ጼ덱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속임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저울이어야 하고 동일한 돛박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이, ጼ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조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리고 또한 장사를 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속임수 쓰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의롭게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타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의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의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과 정의, 그리고 올바름과 진실, 바로 거기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째덱 의로움입니다. 반면 이것이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이제 이 의미는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한 가지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이지만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타난 한 의가 무엇인지 22절이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22절 말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23절 말씀, 24절 말씀 연달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판결이고 또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움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 연이어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의 총 결산이 바로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여기서 자기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즉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판결을 굽게 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법률의 다른 구절을 가져다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에게 사망이 선고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죄를 범하였으면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잘했으면 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은, 본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를 죽음에 처하도록 나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가 되나요? 이것은 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화가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즉, 죄를 범하였으니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의 대상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의 형벌을 내가 다 당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의로움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일견 모순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합쳐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이때에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왜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양도해 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목말라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는 나의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양심껏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나의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은 그야말로 벌레 조각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는 하나님, 주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더욱더 목말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였더니 배부르고 목말랐더니 이제 그 목마름의 갈증을 다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한번 이 구절하고 예전에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이 구절을 시편 23편 1절. 옛날에 개역 한글 시절 그 번역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국어를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그 둘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 뉘앙스를 한번 체킹해 봐 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견에서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뉘앙스를 지적하자면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주변 환경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쌀이 있고 옷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번역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번역이 더 옳겠습니까?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 엑사르,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서 로 엑사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나에게 그분이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환경을 좋게 해주시고 쌀을 내려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건강을 내려주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없어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추운 돌감옥 가운데 갇혔지만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옥인데 무엇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째덱, 의로움입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진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거짓이 없이 온전한 공평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상업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정직함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구하시는 의로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 십자가의 그 공의로만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제가 배고픕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박국서 읽은 것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